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계속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우리 성도들은 은혜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은혜란 말은 받은 만한 일을 했다거나 혹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아무런 조건이나 이유가 없이 그냥 주어지는 선물을 은혜라고 그럽니다. 은혜. 우리가 이제 은혜라는 말을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데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이나 은혜를 간증하면서 전도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어떤 사람은 불치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았다고 하면서 건강하게 산다고 하면서 간증하면서 전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하는 일이 잘 되어서 하나님 앞에 많은 물질 축복을 받았다고 하면서 선한 사업을 열심히 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악한 귀신 들려서 고통을 당했는데 예수 믿고 예수 이름으로 자유함을 얻었다고 하면서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즐거워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과거의 목회 시절에 생각나는 사람이 하나 있어서 간증에 대한 얘기를 하보니까 아마 지금 어디서 사는지
그때 난 아들이 지금 군대 갔다 오고 성장해서 30대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제가 어디 전도하러 나가다 가방 들고 나가다 보니까 어느 집사 둘이 어디 갔다 오면서 무슨 얘기를 심각하게 하면서 오르는 걸 만났어요. 나는 길거리에서 만났는데 무슨 얘기들 이렇게 어디 갔다 오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지금 아무개 집사가 지금 병원에서 자궁 수술을 받고 오는 길인데 나오는 날이라, 그런데 이제 그 친구 집사가 아마 퇴원한다 해서 병원에 갔던가 봐요. 의사가 하는 말이, 애기 못 날 수도 있고 어쨌든 한 3년을 기다려봐야 되겠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솔직하게 못 나면 못 난다고 하지 뭘 자궁 수술로 3년 기다리라고 그러냐고 해가면서 이제 오늘 일이었어요. 그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의사가 그러는데 애기 못 날 수도 있지만 그래도 3년 기다려봐야 알겠다, 날는지 안 날는지. 그런데 이 집사가 시어머니 미움을 많이 받고 시동생들이 둘이 있는데, 아주 2년 전하고 여하튼 이혼을 하고 날마다 괴롭히는 그런 힘들게 사는 집사였어요. 남편이 삼성회사 그 매점 지점장 매점 그 근무를 하는데, 삼성 옛날에 그 삼성 서비스도 하고 물건도 삼성 제품을 진열해 놓고 팔고 하는데 거기에서 활동하는 사람이었는데 참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남전도 회원들이 삼각산으로 기도로 금요일이나 밤에 목요일 밤이나 기도로 가면 같이 꼭 따라서 가고, 직장 생활해도 안 빠지고 참여하던 그런 아주 신실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고 리스트에 올려놓고 기도를 한번 꼭 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본인이 지금 이 사람 그러잖아요. 시어머니가 이혼을 하고 그러고 미워하고 2년 전환하고 시동생들이 2년 전환하고 사람 취급을 않고, 그런데 또 부부간에는 또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이 어때요? 누가 나빠요? 누가 나빠요? 시어머니하고 시누이들이요. 그러지요. 시어머니하고 시동생들 나쁘죠.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나. 그런데 목사가 보는 눈은 닮았어요. 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왕따도 내가 왕따 당하는데 왜 왕따 당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리고 왕따 시키는 애들 보고 나쁜 놈들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무슨 문제가 있어요? 나를 왜 미움받게 할까요? 나를 왜 망하게 할까요? 나를 왜 병들어서 고통을 받게 할까요?
이놈들은 이 마귀 사탄은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알아요? 얘가 너무 축복받게 생겨서, 너무 예뻐서, 너무 지혜로워서, 앞으로 잘 될 것 같아서 그거 방해하느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누가 해결받으면 끝나요? 네, 내가 해결받으면 끝나. 그래서 며느리가 해결받으면 끝나요. 그래서 기도를 한번 해주려고 리스트에 올려놨는데, 아니 마침 그 우리 교회 언제도 오래된 것도 아니고 뭐 몇 년 된 교회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춘천으로 발령이 났어요. 춘천 지점으로. 그래서 이사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사 가기 전에 한번 남전도 회원들 대접을 한다고, 이사 가기 전에 대접한다고 날짜를 잡아서 저녁 퇴근 후에 저녁 식사를 대접한다고 음식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남전도 애들 모이는데 목사님 오세요. 아, 이게 이러다가 기도를 못 해주고 보낼 것 같아서 그날 이제 그 신방 겸 저녁 식사도 대접받을 겸 해서 가서 식사 전에 잠깐 성경 한 절 보고 제가 부부를 나란히 앉혀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 핍박받게 하는 더러운 병마 물러가라든지, 애기 못 낳게 하는 더러운 병마 물러가라든지, 이렇게 해봐야 통하지 않잖아요. 안 통하지요? 지혜롭게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작정하고 갔으니까, 그리고 이 집에 아들 하나 낳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서 보냈어요. 이사를 갔어요. 이거 춘천까지 신방 갔어요. 춘천까지. 왜 춘천까지 신방 갔을 것 같아요? 네? 가서 얼마 안 됐는데 아기가 생겼어요. 3년 기다려보라고. 아기는 낳기 어려울 거라고. 혹시 3년 기다리면 아기를 낳을 수 있다고 의사가 그런다고 둘이 집사 친구 둘이, 아니 못 낳으면 솔직하게 못 난다고지 뭐 3년 기다려보라고 하냐고. 둘이 불퉁불퉁하면서 병원에서 나오던 사람들인데 아기가 생겼어요. 금방.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족들이 변화가 왔다는 겁니다. 아기가 생겨서가 아니고 그 뒤로 가족들이 변화가 와가지고 아가하고 시어머니가 그렇게 잘하고 너무 사랑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1년인가 2년인가 모르겠습니다. 서울로 다시 발령 나서 우리 교회를 다시 나오게 했어요. 지금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그 아들 얼굴을 볼 때마다, 아들을 볼 때마다 이 집사님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 살아계시오. 하나님 나 사랑해 주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변하게 시켰어요. 아기를 볼 때마다 감격한다는 거예요. 그 아들 안고 그 아들 볼 때마다 감격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들을 낳고 혹은 사업을 성공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면서 간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나라 초대교회 김익도 목사님 같은 분은 아주 사람들이 혹시라도 오늘 보통 5일장이잖아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오늘 장에 가서 김익도 안 만나게 해달라고. 얼마나 골치 아픈 인간인지 안 만나게 해달라고 선왕당에 가다가 돌 던지고 가. 에이, 오늘 김익도 안 그런 사람이 변화가 돼가지고 선교사 부인이 이거 외국 사람인데 아니 김익도가 누군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천막을 쳐놓고 부흥회를 하는데 그 김익도를 만나서 그래가지고 전 던지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영생 얻으세요 이렇게 전화를 하니까 김익도가 자기한테 말 붙이는 사람도 다 피해 도망가고 그러는데 이거 외국 여자가 뭣도 모르고 전도지 주면서 그러니까 그 전도지를 전도지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코를 팍 풀어서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코 썩습니다 이랬어요. 아니 그 소리가 잠도 못 자게 귓가에 자꾸 들리는 그 코 썩습니다. 그 외국 선교사 부인이 전도지에다 코를 풀어내버렸다고 코 썩는다고 했는데 정말 코를 썩는 것 같았어요.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소리 자꾸 들리고 코가 썩을 것 같아가지고 그 다음날 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코 안 썩냐 어떻게 하면 코 안 썩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다른 방법은 없고 당신 코 안 썩으려면 예수 믿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집회에 참석해서 은혜 받고 목사까지 됐는데 이 목사님은 평양 자기 그 주변에 부고를 했어요. 부고. 김익도 죽었다. 김익도 죽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에이 그 녀석은 진작 죽여야 되려며 귀신도 뭐 하나 몰라 그 저런 놈 앉아봐가고 그렇게 미움받던 김익도가 부고장이 날라오니까 부고장이 참말로 죽은 줄 알고 김익도는 죽었다. 가는 곳마다 그 부흥회에 은혜 받고 하나님 만난 간증을 하면서 우리나라 초창기의 교회를 얼마나 부흥을 시켰나.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병 고쳤다,
불치병에서 고침받았다. 장애에서 해방되었다. 사업, 그 뒤로 부자 사업이 잘 돼서 부자 됐다. 아들, 애기 못 낳는다, 아들을 낳았다. 그런 간증을 많이 듣고 또 많이 한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은혜, 그보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니 상상도 안 되는 은혜를 받은 거에 대해서 소홀히 여길 수 있다. 오늘 여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걸 뭐요? 구원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그보다 더 놀라운 은혜는 구원의 은혜인데, 우리 모두에게 베푸신 은혜, 이 은혜에 대해서는 등한히 여기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병 고침 받은 은사, 경제적인 축복을 받은 거, 응답을 체험하는 거, 이런 거 비교할 수 없는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사람도 있고, 혹은 관심 밖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별한 그 병고침의 축복이라든가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은혜를 받지 못한 것처럼 생각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체험을 한 사람들만이 우리가 병 고쳤다, 아들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 낳고 혹은 부자 되고 뭐 성공하고 그런 것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세상적인 어떤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그 열심을 보면 참 대단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 제목 내걸고 작정 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30일 작정 기도, 어떤 사람은 100일 작정 기도를 하고, 기도원을 찾아가서 기도도 하고 철학 기도하면서 고함을 치고 몸부림치는 모습은 그 열심이나 갈망은 대단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내가 받은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
이 그 은혜는 등한히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에게 덤으로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베푸신 은혜 중에 큰 은혜, 기본적인 은혜, 바꿔 말하면 우리가 지금 받은 은혜 중에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인 줄 모르고 있다고 말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잘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받은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조건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 그 은혜는 저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총망라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베푸신 은혜 중의 은혜가 영생이요, 다시 말하면 구원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멸망에서 영생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사 독생자를 쓰였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는 뒤에 놓고 기도 응답을 못 받았다든지 세상적인 거, 물질적인 거, 혹은 육신적인 거, 이런 거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는다고 하면 아직도 히브리 저자의 말에 의하면 초보적인 사람들이죠. 초보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성경의 핵심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신 은혜 중에 은혜는 영생, 다시 말하면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도 역시 성도 받은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구원받은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그 구원의 은혜를 잘 모르거나 당연하게 생각하거나 등한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기본이라고 하면 그 외에 경제적인 축복이나 불치병에서 고침받는 거나 성령의 각종 은사를 우리가 체험하는 것은 덤으로 주는 것이에요. 지금 성경은 이런 경제적인 축복이나 병고침이나 기적이나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는 영생,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확증으로 주시는 것들이다. 그런데 무엇을 등한히 여기고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마치
재벌이나 경영주의 그 상속자가 내가 경영주나 자본주나 어떤 재벌의 상속자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건 놔두고 그 엄청난 지금 그거면 다 끝난 거잖아요. 그거면 지금 그거 다 그거 받을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물질 때문에 물질 문제 가지고 다른 문제 가지고 자기 그 중요한 위치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베푸시고 병고침이나 경제적인 축복을 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오늘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나타내신 이유는 구원을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정해 주시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표적과 기사와 능력과 성령의 은사와 경제적인 축복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영생 얻은 성도들에게 보증으로, 보너스로 주시는 복이라고 말합니다. 결혼할 때 신부를 맞이하면 신부가 가진 모든 것을 모든 것도 다 주어지는 거잖아요. 가지고 와요. 근데 결혼의 지금 그전에 보니까 며느리를 박해하는, 며느리를 아주 힘들게 하는 시어머니를 보니까 지금 며느리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가 가져온 것보다 뭐가 중요해요? 아내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시집 올 때 혼수를 아내가 갖고 왔다고 해서 혼수가 뭐가 중요합니까? 아니, 선물이 뭐가 중요합니까? 신부가 통째로 오는데, 며느리가 통째로 왔는데, 그거 얼마나 소중하게 여겨야 되겠어요? 근데 혼수를 잘 아내가 갖다 해서 멸시하고 그런 시어머니를 보았어요. 신부가 가져오는 것 때문에 결혼하는 사람은 그 결혼이 행복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것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즉 구원받은 것이고 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이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 안에서 사는 삶이 먼저 이루어져야, 그래야 그 뒤따라오는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접어놓고 아니면 저 뒷전에 놔두고 세상적이고 자기 욕망적인 것만 추구한다면 참으로 불행한 신앙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뭐 죽음의 다리까지 갔다가 살아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막 힘들고 어렵고 억울하고 분한 일을 당했을 때도 내가 구원받아서 영생 얻었는데 내가 천국의 주인공이 됐는데 조금 손해보면 어째? 조금 무시당하면 어째? 좀 가난하면 어째? 좀 실패했으면 어때? 내가 박진혜 집사한테 셈쳐 셈쳐 없는 셈쳐 잃어버린 셈쳐 원래 못 보는 셈쳐 셈을 잘 치라고 그래서 셈 치라고 그래. 네. 그거 너무 그거 애착 갖지 말고 그런데 이 구원의 은혜, 그 영생 얻은 것 때문에, 새 생명 얻은 것 때문에, 천국의 주인공이 된 것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 그 우주여행 가는데 참 돈 엄청 많이 드는 것 또한 우주여행 떠난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돈 1원 한 장 안 들리고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 별나라가 갑니다. 왜 아멘 안 해요? 아멘. 왜 안 믿어져? 그게? 아니 별나라가 준비되어 있고 영원한 천국이 주인공이 됐으면 웬만한 거 가지고 돈 1원짜리 한 장 안 드리고 신공위성 타고 여러분 별나라가 신공위성 안 타봐서 몰라? 인공위성도 못 타봤는데 신공위성 어떻게 타? 그러면 여기 표현대로면요 등한히 여긴다는 말을 떠내 죽은 고기가 물결이 거슬러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 힘 못 쓰고 그냥 떠내려갈까? 떠내려갈까 염려? 그거 등한히 여기면 등한히 여긴다는 표현이 그런 뜻이에요. 여기도 지금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상고할지니 혹 흘러 떠내려 갈까 염려하노라. 그 지금 들은 것이 뭐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에요. 영생이에요. 새 생명이에요. 그런데 천사와 비교가 안 된다 지금. 천사도 우리를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지금 1장에서부터 읽으면 우리는 천사보다 훨씬 존귀하게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만 또 어떻게 살잖아.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길까 싶다. 가장 귀하고 값진 것을 어찌 여기거나 등한히 여기면서 돈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 가장 크고 귀한 선물이 뭐예요? 지금 수십 년 동안 자식 키워가지고 딸 키워서 가르치고 뭐 전부 투자하고 해가지고 그거 해서 돈에 왔잖아. 그보다 더 귀한 게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등한히 여기면 안 돼. 그 가져온 거 집을 가졌다든지 어쨌든 혼수를 잘해왔다고 하더라도 혼수가 중요합니까? 지금 뭐가 중요해? 요한 3서에 보면 3서 2절입니까? 내 영혼이 잘 되었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사람들이 잘못 이해를 하더라고요. 물질 축복이나 건강을 얻기 위해서 영혼이 잘 되어야 한다는 뜻보다는 영혼이 잘 되었기 때문에 범사도 잘 되고 육신도 강건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는 내용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네. 너는 영혼이 잘 됐잖여. 근데 영혼이 잘 됐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물질적으로도 잘 되고 육신적으로도 잘 되기를 내가 간구한다. 물질 축복이나 건강은 영혼이 잘 될 때 보너스로 따라오는 선물이게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본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잘 이해를 못하고 성경을 암송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영혼이 잘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영생 얻었다고 말입니다. 아버지 집으로 떠났던 자가 회개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뭐가 필요합니까? 내가 누려야 될 아버지의 것을 내가 누려야 되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사단 마귀의 권세 아래 종로로 타는 그런 자녀를 찾아서 아버지 집으로 살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찾으신 목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가장 귀한 은혜, 자녀 삼았지요. 영원한 천국 기업, 천국을 기업으로 우리에게 약속했지요. 구원받아서 영생 얻었잖아요. 그런데 이 큰 구원의 은혜를 정말로 귀중히 여기고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며 사는 자들이 성도의 삶이라. 성도의 삶. 그러니까 성도로서 당당하지 못하고 성도로서 항상 구차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큰 구원의 은혜를 정말로 귀중히 여기고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며 사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부러워한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은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보내셨다고 천사보다 존귀한 자라고 하면서 천사들은 모든 후사가 누구요? 천국을 유업으로 기업으로 받을 자들이요. 구원받은 자들이요. 영생 얻은 자들이요. 그 사람들을 섬기라고 보낸다 했어. 로마서 8장 17절에 하나님의 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상속받은 상속권이 주어지는 후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기업을 이을 자, 상속자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주와 함께 왕으로 탈 것이라고 했습니다. 왕으로 탄다는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주인이라고 말이에요. 권세자라 그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 얻은 성도들을 왕같이 대우하신다고 했습니다. 이보다 더 귀한 은혜가 어디 있고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구원은 물론 값없이 얻은 것입니다. 이보다 큰 구원을 귀중히 여기라고 지금 한 얘기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 구원은 물론 값없이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값없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는데, 죄를 안 져서 실수가 없어서 선하게 살아서 의인된 게 아니에요. 은혜로 의인된 거예요. 값없이 값 안 치르고 다. 왜?
값을 독생자를 통해서 지불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했고, 예수님께서도 목마른 자는 다 누구든지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마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값없다고 해서 결코 싸구려는 아닙니다. 우리가 값을 정하지 않는 경우는 도저히 값을 정할 수 없을 때입니다. 언제 값을 못 정해요? 너무나 흔하고 아무나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값을 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너무 소중해서 도저히 돈으로 계산할 수 없을 때 그냥 주는 것이에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 천국, 영원히 사는 영생, 이것들을 돈 받고 하신다면은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니, 얼마 주면 이런 것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그냥 주시는 거예요. 천국 얼마 주고 살 건데요? 최소한도 요즘 우주 여행하는 사람들 내는 만큼은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돈 낼 수 없기 때문에, 값으로 따져서 낼 수 없기 때문에, 따질 수도 없지만, 따진다고 해도 낼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큰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까요? 이 큰 구원을 경히 여기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귀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겨야 할 것입니다. 여기 등한히 여기지 말라는 말씀을 보면, 우선순위에 두라, 먼저 생각하라, 잊지 말라, 가장 크고 위대하게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을 가리켜서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그냥 주신 크고 소중한 이 구원의 은혜를 절대로 등한히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구원받지 못한 자의 종말과 구원받은 자의 영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평생 땅에서 땅만 바라보고 살다가 땅으로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인생은 그렇게 허무하게 살다가 허무하게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동물이 아니에요. 짐승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존재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살다가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9장 21절의 말씀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후에도 하나님의 존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으며, 지옥의 무서운 형벌을 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는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3장 2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비록 초라하게 하는지 모르지만 아니 정말 보잘것없는 없이 사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지만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보호받고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는 것이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이 구원을 어떻게 경히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치르신 대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구원의 값을 지불하지 않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참혹한 죽임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값비싼 대가였습니다. 어떻게 이 큰 구원을 경히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 구원의 소식이 우리에게 전파된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위대한 구원의 계획을 창세전부터 세웠다고 해도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듣지도 못하고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선지자들로 예언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직접 성취되고 전파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들에 의해서 증거되고 성령의 갖가지 은사로 말미암아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전파된 것입니다.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하고 이론이 필요하겠습니까? 이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등한히 여기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도 이 크리스마스도 전 우주적이라고 해요. 전 세계적 축제가요. 요즘은 이제 12월 달만 돼도 12월 말일간만 돼도 이 성탄 축제를 준비하고 있어요. 전 세계적이고 전 우주적이어야 돼. 우주적이 마땅한 거예요. 이 성탄절,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성탄절 무슨 의미인지 제대로 모르고 지내는만 애들은 크리스마스 여기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주는 날로 알아. 내가 주일학교 나는 360명까지 제가 주일학교를 360명까지 모아봤어요. 주일학교를 내가 전도사 때. 그런데 어떤 아이가 그러더니 그 전도에서 들어왔는데 산타 할아버지가 오는 날은 12월 25일이죠. 그때 우리는 뭐 선물 받아요? 그러죠. 좋은 선물 받으면 무조건 와. 좋은 선물. 무조건 와. 산타 할아버지가 그 성탄절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도 사람들은 그래서 추리 만들었는데 보면 산타 할아버지가 꼭 껴있고 하나님의 선물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 이 크고 위대한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공변된 보응을 받는다고 오늘 여기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의 경고를 무시한 자도 공변된 보응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9장의 노세 가족을 보세요. 빨리 지금 소돔성이 불타고 망하니까 빨리 도망가라 했어요.
도망가되 뒤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해서 멸망함을 면하라. 그 창세기 19장 10절 보면 그렇게 되죠. 한 천사가 한 그 경고를 무시하고 농담으로 여긴 노세 사위들이나 소돔섬은 멸망을 당하겠고, 천사의 경고를 등한히 여기고 뒤를 돌아보았던 노세천은 소옥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셔서 성취하시고 가르쳐 주신 이 큰 구원, 사도들이 목숨 걸고 증거한 이 큰 구원, 성령께서 온갖 표적과 기사로 증거하신 이 위대한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면 어찌 보응을 받지 않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등한히 여기지 말라는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가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 이 등한히 여기지 말라는 이 용어를 보니까요, 손가락에 그한 반지가, 손가락에 낀 그한 반지가 빠져나가도 모를 때 쓰는 말이에요. 등한히 여기지 말라고. 아니, 손가락에 결혼 반지, 약혼 반지 꼈는데 그거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그것이 빠져나가도 모른다고 하면 생각해봐. 응? 또 죽은 물고기처럼 물살을 따라 그냥 떠내려갈 때 사용된 말이에요. 소중한 줄 모르고 소홀히 하다가 손가락에 반지가 언제 빠져나간지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에 대한 무관심하다 보면 어느새 흐미해져서 잃어버려서 사단 마귀의 시험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그래서 등한히 여긴다는 말을 두 가지로 해석을 했더라고요. 첫째는 구원을 무시하고 거절하는 것을 등한히 여긴다. 구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구원의 필요성도 못 느끼는 사람들. 예수 안 믿어도 잘 먹고 잘 사는데 뭐하러 예수를 믿느냐 하고 세상에 만족하고 살기 때문에 더 나은 세상을 알지 못하고 원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공변된 보응을 면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1945년 히로시마 상공에 나타난 한 대의 비행기가 시민들에게 대피하라는 경고물을 뿌리고 갔습니다. 그 경고를 듣고 농담으로 여기고 찢어버린 사람들이나 관심 없이 읽어보지도 않은 사람들은 원자폭탄에 의해서 비참히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경고를 듣자마자 가족들을 이끌고 히로시마를 떠난 소수의 사람들은 지금까지 잘 살고 있고 증인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희생을 치르시고 마련하신 구원의 길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들을 경고의 말을 긁고 무심코 넘겨서는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공변된 보응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위대한 구원을 보고도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하지도 않고 귀신성도 모르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토마스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노예로 팔려온 사람이 주인에게서 아침, 점심, 저녁을 잘 얻어먹고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낮잠만 자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무엇인가 열심히 일을 하는데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지 않고 엉뚱한 자기 일만 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주의 종 마귀의 종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흘러 떠내려 가듯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사람이라고. 제가 중학교 있었을 때 깜짝 놀란 것은 나는 열심히 살고 진실하게 살고 죄 안 짓고 살고 효도하며 살고 무엇보다 열심히 산다는 표현을 그냥 열심히 산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뭐라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뭐라겠어요? 조 원사님 기억나세요? 쓰레기다. 아니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쓰레기. 그렇게 진실되게 사는데 그렇게 노력하고 사는데 코피 터져가며 밤잠 안 자고 밤 늦게까지 아니 날 새기 전까지 불이 안 꺼지는 방은 내 방 공부하느라. 그런데 쓰레기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면, 다시 말하면 사명적인 삶이 아니면 사명 그러면 굉장히 큰 걸로 생각하는데요. 아니에요. 모든 존재하는 것은 다 사명이 있어요. 이것도 다 이거 다 사명이 있잖아요. 자기 할 일 있잖아요. 자기 할 일. 여러분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니꼬로 하나님은 답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여러분이 가치가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귀히 여기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는 가치관이 중요하다. 이게 토마스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열심히 일을 하는데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지 않고 엉뚱한 자기 일만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런데 그 말 속에 충격이 오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 학교 갔다 와서 밤 늦게까지 속골을 비고 밤 늦게까지 어두운 무서운 거기 우리 동네는요 큰 고랑 작은 고랑 무선 고랑도 있어. 하도 무서워가지고 무선 고랑 있어. 거기다가 소를 매놓으면 염소나 소를 매놓으면 거기까지 가서 그 밤중에 캄캄한데 소나 이런 것도요 염소도 그러고 소도 그러고 조용해요. 어딘가 안 보여요. 그런데 내가 나도 무서우니까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일세. 그러면 나 여기서 그 밤늦게 그걸 끌어다가 꼴 피고 그래가지고 끌어다가 오약간에 내놓고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내다 메고 그 지역 가면요 수십 년이 지났는데요 저 사람 그 공부 잘하는 사람 그 사람 아니요? 길을 가면서도 책 쳐다보고 책 쳐다보고 가기 때문에 어쩌다 보면 인사도 잊어버리고 인사도 놓친 어른이 지나갔다 이거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남은 게 뭐요? 남은 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지. 군대 제대하고 와서 애들 가르치려고 지원을 했더니만 무슨 과목 자신이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국어도 잘하고 원래 저 역사 잘합니다. 그 과목을 줬는데 막상 들어가서 가르치려고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겠어. 이게 다 그냥 이거 하드가 전부 열받아가지고 다 암기력, 기억력 이런 거 다 없어져가지고 지금도 더듬잖아요. 내가 말을 어휘를 잘 못 찾아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했으면 뭐한데. 교인 되시는 하나님이 없는 삶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근데 마지막 갈 때 내가 그래도 중간에 그래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으게 그러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 나하고 똑같이 살잖아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 똑같이 살잖아요. 나중에 뭐 남는데요? 저는 그 뒤로 요즘 조금 자랑한다면 정말 자부심 가져요. 네. 내가 애기 못 낳는 사람 애기를 내가 낳은 건 아니지만 나를 통해서 세상에 나온 아이들을 돌아보면 와 의사도 그렇게 못해. 의사도 돈 받고 해도 그렇게 못해. 수십 명 돼. 수십 명. 간질 환자, 뭐 조현병 환자, 뭐 아토피 환자, 뭐 별의별 환자 다 만났지 뭐. 그래서 아까 간증하다고 하는데 애기만 쳐다보면 하나님 감격이 이렇게 오는다는 그 집사 어디서 사나 모르는데 만약 이 설교를 들으면 나한테 전화도 한 번에 한번 보고 싶으니까
이제 나이도 꽤 먹었을 거구만. 내가 오래 살으니까 이제 같이 늙어봐 사람들이. 내가 오래 살니까 아주 이거 그보다 더 보람 있는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건 아까도 아니잖아요. 지금 얘기했던 게 뭐요? 하나님 구원받게 했다고 말해. 새 생명 얻게 했다고 말해. 그런 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그 축복을 하게 했다고 말해. 구원의 은혜를 죄의 종 마귀의 종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흘러 떠내려가듯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기 일에 바빠서 하나님을 위해 일하지 않고 주님을 그저 내 일 다 하고 시간이 나면 하는 그런 것인 줄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아무리 열심히 살았다고 해도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 없다면 그런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있을 줄 알고 일부러 앉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인이 더디 올 줄 알고 동무들을 데리고 술친구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던 사람에게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주인이 찾아와서 어미 때리고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마태복음 24장 48절에서 51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가 여러분, 우리가 받은 놀라운 이 구원의 은혜를 경히 여기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일이. 물질이나 재능이나 몸을 들여서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은 은혜를 소중히 간직하는 신앙인이 되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 일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이 큰 은혜, 구원을 경히 여기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들었습니다. 등한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겠는가? 피하겠는가? 성탄절을 앞에 두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자는 그런 의미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아멘. 어떤 경우에도 자부심 가지세요. 아멘. 긍지를 가지세요. 구원받은 것에 대한, 영생 얻은 것에 대한, 천국의 주인공이 된 것에 대해서 그렇게 당당히 살아가면 안 될 거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초점이 사랑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저는
이렇게 누구로 기도할 때 제가 자신이 많이 옵니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이구나. 처음 만나는 사람이든 많이 만난 사람이든 오래된 사람이든 안타까운 마음으로 많이 속으로 울고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행복해지기를, 그리고 주어진 사명 감당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큰 은혜,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인데, 이것을 아무 대가 없이, 아무 조건 없이, 그리고 거저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은혜라고, 이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순간도 이 은혜 안에 살아가면서 이 은혜 속에서 마음껏 그 삶을 펼쳐갈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성탄절기를 보내면서 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이 큰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절기가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여기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